125편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 총 15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두 가지의 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닉네임. 첫째가 순례자의 노래. 우리 인생을 순례자에 비유한 거죠. 성전은 결국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진짜 성전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까지 긴 여정.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단을 오르는 노래다. 15개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지치고 힘들지요. 더 힘이 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앉아서 쉴 때도 있고, 어떤 생각 드세요? 다시 내려갈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끝이 잘 보이지 않죠. 이쯤에서 쉬어볼까?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올라온 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까지 기도한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잠깐 머뭇거리면서 생각도 하죠. 그래, 이 신앙,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계신 걸까? 이런 생각들 없다면 곤란합니다. 저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양반이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이 어렵지? 이런 고민들이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고자 애쓰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입니다. 그 한가운데 이제 5번째 계단을 착 올라가서 이 시인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지은 시가 바로 125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무슨 얘기냐?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지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기도 제목을 내가 탁 얻으면 한 번만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글을 한번 쭉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에 한 번만 만나기를 원한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싶어한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근데 이 글을 읽는 내내 되게 여운이 남았어요. 지금도 기억에 있는 거 보면 그 글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는 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반복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딱 일회적으로 의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중단됐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흔들림이 있느냐, 말 그대로 저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럼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기 흔들린다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저에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비틀거리다, 갈짓자로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의 걸음을 보고 비틀비틀거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안하죠. 안정감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목사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지? 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저 사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길은 내가 자초한 길이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늘 비틀거리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비틀거리면서 계속 걸어가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뭔가 비틀거리는 삶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걸음걸이 상태로 걸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곤합니다.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신뢰감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제발 믿어줘.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정감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틀거리나? 그 원인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온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갈지자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가? 내 살다 보면 갈지자로 걸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오래 걷지는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작년 여름에 오른쪽인가 왼쪽 발등에 그 여름철에 번갈아 가서 상처가 더 나가지고 병원 가서 항생제 맞고 소독을 계속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 걸음걸이를 계속 걷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왼쪽 다리 무리가 오더라고요. 왜요? 여기를 힘을 적게 주려고 한쪽 다리에 힘을 쓰다 보니까 한쪽 관절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오래 못 걷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오래 걸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비틀거립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그만 걸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예수라는 외과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소독약도 발라주시고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늘 불안한 시선과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에 누군가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걸음걸이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믿어줘.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믿어달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나중에 알았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아니면 내가 나를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이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시라? 반복적으로. 왜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자, 2절도 보시면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저 끝절에도 보시면 영원까지 두루시다. 근데 여러 단어가 있는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두르다라는 말. 원래 의미는 에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순찰하다라는 뜻이에요. 1642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마스터피스 걸작 가운데 더 나이트 워치라는 야경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원래 제목은 민병대라는 제목이 있는데 오랜 시간 그 그림이 한쪽만 이렇게 빛이 발해서 후대의 후손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마치 밤에 순찰을 도는 야경꾼의 모습 같다. 그래서 후대의 미술가들이 그렇게 더 나이트 워치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야경꾼이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잠들어 있을 때 도둑이 있는지 이렇게 순찰을 도는 겁니다. 근데 순찰을 누가 돌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돕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는 뭐합니까? 주님이 밤에 순찰을 돌면 나는 잠자죠. 여러분, 왜 잠을 못 잡니까? 물론 질병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불안과 염려가 어느 한계점,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수면을 취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정말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거나 뭔가 불안함이 엄습할 때는 하나님이 야경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내 삶을 순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잠들 동안 저의 영혼을 에워싸 주시고 순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려니와, 그죠?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다?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평안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순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불침번을 내가 쓰는 겁니다. 날마다.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압니다. 불침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2시나 3시가 인간의 생리구조상 가장 깊은 숙면에 들어갈 때라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깨웁니다. 일어나. 여러분, 그걸 반복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순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에워싸고 순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평안이 깃든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십니까? 깊이 잠드십니까?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견고하게 성으로 둘러싸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비틀거리는 걸음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순찰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하나님, 저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섞여서 사는데 악인들과 함께 사다 보니까 그들의 죄악과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한적인데, 제한적인 기간이나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뒷부분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고난을 통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 혈기가 왕성한, 술도 잘 먹고 유흥도 좋아하는 이진성이라는 한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이 저랑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펑펑 울게 하신 그 다음날 저를 유심히 보시던 담임 목사님이 저랑 상의도 없이 너 기도원에 올라가. 그래서 저는 양평 깡시골에 올라갔습니다. 1시간에 한 대 버스가 오는, 거기 나갈 수가 없었어요. 돈도 벌 수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권사님과 매일 싸웠어요. 그러면서 또 매일 기도해요. 이게 신앙이냐? 그래서 2번의 엑소더스가 있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요. 이진성 내 방으로 와. 너 늙어서 고생할래? 젊어서 고생할래? 알겠습니다. 또 2번째 또 탈출했습니다. 늙어서 고생할래? 젊어서 고생할래? 젊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의 기간이 제가 죄와 접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너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딱 놓는 줄 알아? 너 그렇지 않으면 남는 시간 죄 짓는 데 쓸 거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는 그런 일시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제 안에 있었던 악습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어느 정도 물질의 공급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와 생각과 결과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 존재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떤 것에만 관심이 있나요? 당장 불편하고 힘든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과 성결의 자리로 회복될 때까지 그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그 이후에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다. 자, 그리고 나서는 4절, 5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뭘 얘기할까요? 타고날 때부터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시편의 핵심 주제요, 시편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이제 성이 되었으니 부모로부터 물질적으로 독립하고 다 독립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세계와 결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요? 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나는 나의 의지가 점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한 선하고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의지하는 자. 그러면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5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 무슨 길이요? 누구의 굽은 길? 이 굽은 길이 누구 때문이래요? 자기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굽은 길로 인도하세요? 네가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생길을 자초해. 세속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그러나 신앙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고생을 안 사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양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벅찹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내가 돈 주고 산다? 그런데 그런 영혼들이 있더라. 자기의 굽은 길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 왜곡된 길. 히브리 원어로는 이런 겁니다. 이런 길. 첩첩삼중을 올라가는 그 도로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일직선은 없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누가 선택했답니까? 내가.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그런데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빠르게 보입니까? 더디게 보입니까? 더디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것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놓고 되게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철들게 하옵소서. 저 이진성 제대로 목회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40대 때 30대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많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 이걸 경험하시겠습니까? 이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길이 굽은 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제스처를 중단하시고 지속적 또한 반복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되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